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니체가 한 말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있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원래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말을 중간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소크라테스가 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따 보면씩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 노래 부를 때는 노래가 유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갖고 할 때가 있는데 그 가수보다 중간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가수인 줄 아는 그 원곡 그 가수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여튼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그 말이 전혀 성경하고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서 그 니체나 쓰는 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과는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과는 천지 차이죠. 완전히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을 죽이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신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신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신은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은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믿냐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은 마치 손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눈을 감으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없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만 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과학자가 아닌 우리도 뭔가를 증명만 하면 과학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과학자가 하는 게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죠. 보통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근데 과학자들은 뭘 하든지 간에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논리로 증명해내면 그게 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논리가 정확하면, 거짓이 없으면, 증명해낼 수 있으면 다 과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명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얼마나 거짓과 속임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실적, 성공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요 발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했던 줄기세포를 연구했던 황우석 박사입니다. 한 20여 년이 됐죠. 여러분, 황우석 박사가 연구한 게 전부 다 거짓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맞아요. 대부분은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공에 비해서 실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논문에 발표하면 이게 논문이 너무 근거가 약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어쩌다 몇 번 증명이 돼서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오류를 빼놓고는 전부 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도 황우석은요 다른 과학자들에 비하면 솔직히 양반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걸려서 그런 거고, 다른 과학자들은요, 다른 연구 논문들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 연구 논문들을 너무나 많이 발표가 되고 그걸 인용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그거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구 논문 자체를 과학자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들이 하긴 해요. 근데 그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커피 회사가, 술 회사가, 담배 회사가, 또 어떤 회사가 돈을 들고 가서 어떤 과학자에게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이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들고 가서 우리 거 연구해 달라는데 부정적인 거 해달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멍청한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 자체를 안 해요. 맡기질 않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돈 주고 해요? 멍청합니까 그렇게? 기업들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다 본인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연구 논문 맡기기 전에 벌써 인간관계 다 터놓고 벌써 후원할 거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연구 논문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맡긴 연구 논문은 당연히 그 회사의 좋은 점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해 버립니다. 나쁜 점, 단점들은 조금 맛보기로 해놓고는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사실 황우석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양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솔직히 저도 증명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심증은 너무너무 많지만 물증이 좀 약해요. 그리고 물증도 있는 건 있어요. 왜? 다른 과학자가 연구 논문 발표한 것은 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의뢰받아서 발표한 논문하고 그냥 스스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 자들이 진화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방법들은 있지만 완전히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렇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거나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직접 보고 증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인류의 최초인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다 만들고 난 다음에 6일째도 짐승을 먼저 만들고 동물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조차도요, 아담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우주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야. 그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보았다고 해도 사실은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증인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동영상도 없어. 당연히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해 갈 뿐이지 완벽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화론자들은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논문들이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죠. 인류의 조상이라는 라피테쿠스,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다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다 호모 들어가고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다 알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요, 라마피테쿠스는 오랑우탄 뼈로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네브라스카이는요, 어금니는 멧돼지 이빨로 판명되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요, 원숭이의 유골이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요, 이 자바인과 북경인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가 됐는데, 자바인은 발견자인 두보아가 30년 동안 그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 주장을 폈어요. 그런데 이 두보아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양심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근데 본인이 안 했으면 아마 그 뒤에 또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논문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 증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일단 마지막 죽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긴팔 원숭이였지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다. 긴팔 원숭이였다. 이렇게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도요, 비타민 B 부족으로 인한 곱주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주병 환자는 키가 작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존재가 이렇게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됐다고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원숭이, 오랑우탄 이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사람까지 그냥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점점 이렇게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북경인도요, 원숭이 뼈들을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필드 다운인도요, 오랑우탄과 사람의 유골을 조립한 후에 오래된 것처럼 속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치아를 줄톱으로 갈고요, 뼈들은요, 저도 이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중크롬산 카리액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담갔다가 이 뼈를 담갔다가 그리고 꺼냈답니다. 그러면요, 아주 오래된 것처럼 이 뼈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약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진실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진화론에 맞춰서 자기의 이름을 올릴 것인지, 그거에 비하면 황우석 박사는 굉장히 양반이죠. 굉장히 양반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고 완전히 조작한 거잖아요. 근데 황우석 박사는 그냥 실패한 거 몇 가지 그냥 쏙 빼놓은 거 요거에 불과하지 완전히 거짓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갖다가 그냥 약속 속에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사실 황석국 박사는 좀 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칭찬을 내면 전혀 아니죠.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 진화론자들의 주장의 논문에 비하면 사실 이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경남 남해군 창성면 가인리에 가면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화석지에는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룡 화석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가인리에 이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공룡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같은 발자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폭도 딱 성인의 보폭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공룡 발자국만 강조하지 옆에 있는 발자국은 설명도 하지 않고 그게 사람의 발자국과 너무나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 그게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진화론은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공룡은 수천만 전에 아니 수억 년 전에 멸종됐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한리 화석지를 보면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똑같이 찍혀 있어요. 같은 시대에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공룡하고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공룡하고 사람하고는 진화론에 의하면 이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화석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요. 여러분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에도 사람과 오랑우탕이나 원숭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존재는 없어요. 예. 사람이 조금 이마가 조금 튀어나왔거나 털이 좀 많거나 뭐 턱이 조금 튀어나왔거나 또 키가 좀 작거나 또는 좀 이렇게 구부러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발달의 장애가 있는 사람일 뿐이고 어떤 유전적인 문제로 그런 것일 뿐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중간 단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똑같죠. 원숭이도 이따금씩 사람처럼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만한 그런 원숭이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사진으로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걔는 특별한 조금 특이한 원숭이였던 거예요. 특이한 오랑우탕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오랑우탕이고 여전히 원숭이고 여전히 또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중간 단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없다고 해요. 없다고. 없대요. 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1절로 다시 가보죠. 그 마음에 이르기는 거. 마음에. 현실은 아니에요. 증명이 돼 있지 않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간증들로 드러내지만 그 정확한 물증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과학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정으로는
어떤 현상으로는 나타낼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걸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없는 것조차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과학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는 말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속이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오랑우탄이나 뭐 돼지뼈나 멧돼지뼈나 별걸 다 하고 그걸 또 어떤 화학 약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이래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해서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질 때까지는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낼 방법은 교회에도 세상에도 어떤 과학자도 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어야겠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방법들이 너무너무 비과학적이고 너무너무 거짓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론은 그냥 어떤 한 종교가 주장하는, 개신교가 주장하는 그냥 종교적인 거고 그냥 신화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너무너무 비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현대 진화론자들은 옛날 진화론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윈 같은 경우, 처음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종이 이종으로 막 변화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진화론자들은 종 내에서 변화가 되지, 종 내에서 진화가 되지,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수백 년 동안 증명해 내려고 했지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증명들은 이렇게 가짜로 많이 판명이 되니까 그들도 그거는 인정했습니다. 종과 종 사이, 즉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각자 자기 종내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가 똑같지만 내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 알이 생기고 근육이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오른손을 많이 쓰면 오른손이 강해지고 왼손을 안 쓰면 왼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의 교과서에는 여전히 그것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그걸 증명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창조론자도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도 증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말고. 증거가 나오면 그냥 적당히 발뺌해버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딱 진화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진화론자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써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죠. 눈 감으면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진짜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없앤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한번 태어나서 100년 후에 죽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다 증명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은 그냥 믿을 사람만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마지막은 자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과학적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지금 과학자들이 비과학적으로 거짓 논문을 내고 거짓 발표를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가증해서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부패한 음식처럼 마음도 부패했고 행실도 부패했어요. 거기다가 가증해요. 가증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속인다는 말이죠. 가증하게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가증스럽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절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자신이 연약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알고 자기는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허구고 진화론만이 옳다라고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스러운 거.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알아요. 왜? 과학적이라는 말을 우리보다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러니 왜 몰라요? 우리도 아는 이 말을, 우리도 아는 상식을 왜 그들이 모르겠어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황수옥 박사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본인이 알았지 뭘 누가 알아? 그쵸? 우리가 알기 전에 어떤 기자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아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걸. 본인이 먼저 안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증한지 다 속여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다 속여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돈을 벌고 세상에 이름을 내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부패한 행실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대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러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다 악한 행위만 하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감염됐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일부만 감염돼도 당연히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콧물로만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으로만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코만 감염됐어요. 다른 데는 멀쩡해요. 나는
여기 열 쪽으로만, 열 나는 것만 그래요. 다른 건 멀쩡해요. 감염 안 됐어요. 그런다고 안 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흡으로 다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에 조금이라도 감염되면 결국 우리 온몸이 감염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증상만 그럴 뿐이죠. 증상만 일부 나타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선한 게 많아요. 착한 것도 많아요. 양심적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합리화시켜요. 아, 나는 잘못한 건 이만큼이고 나는 착한 일을 이만큼 했어. 이래가지고 자기를 착하다고, 선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네가 10가지 착한 짓을 했어도 한 가지 나쁜 짓을 했으면 너는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겨무등개가 똥 묻은 게 보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똥 묻은 개는 겨무든 개를 보고 내가 더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너는 조금 덜 드러났을 뿐이야. 너도 나하고 똑같아. 이러고 그냥 우기는 거죠. 우기는 거죠. 우기다 보면 또 같이 동조하는 놈들이 생기고, 어차피 나 욕할 놈은 끝까지 욕할 거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똥 묻은 개든 겨 묻은 개든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더러운 거야. 조금 더 더러우냐, 조금 덜 더러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더러운 건 똑같아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50보 100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눠봤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부패하고 우리 삶이, 인생이 부패하고 가증한 것인데도 끝까지 우기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완벽한 의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없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칼럼에도 썼는데요. 여러분, 이 태양계에는 여러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성이 제일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성이 더 뜨겁겠습니까? 금성이 더 뜨겁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수성이 훨씬 태양에 가까우니까 수성이 더 뜨거울 것 같죠. 그런데요, 수성은 430도. 좀 뜨겁긴 하죠. 좀 뜨겁기는 합니다.
43도도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울 텐데 430도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요, 금성은요 더 먼데도 불구하고 430도가 아니고 470도 정도 된답니다. 근데 수성의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햇빛을 받는 데는 430도까지 올라가는데 반대쪽 해가 뜨지 않는 곳에는요 밤이 됐다고 그랬죠. 밤이라고 말하죠. 그 밤에는요 영하 110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가까운데, 아니 반대편에 있다고 햇빛이 안 받는다고 왜 그렇게 떨어질까? 상상할 수 없이 온도가 떨어져 버리죠.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나름 과학적으로 뭐 나름 또 이렇게 증명이 된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뭐 전혀 딴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수성은 대기권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층이 없어요. 그런데 금성은요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금성의 대기층은요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어요. 그 이산화탄소로 덮여 있는 바람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온도가 더 높답니다. 그리고 밤이 된다고 해도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열이 저녁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성은 그 온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햇빛 받으면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햇빛이 없는 곳에는 17도도, 영하 17도도 아니고 영하 170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절대 살 수 없는, 아니 뭐 거기 뭐 스쳐 지나가도 냉동인간이 되어버릴 만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으면 수성처럼 430도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처럼 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영하 170도까지 식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태양의 열은 똑같이 발산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밤이 되면 그냥 영하 170도로 떨어지는 거죠.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430도, 금성은 훨씬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70도. 그렇지만 또 저녁이 된다고 영하로 떨어지지는 또 않는 거죠. 그렇게 막 영하 170도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실 효과 때문에 그것들을 나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뜨겁게 막 본인이 막 다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다가도 또 시험 들고 신앙이 식어갖고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태양은 똑같은 열을 발하는데 수성과 금성이 천지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혹 약간의 시험이 들거나 은혜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으면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데요, 은혜 될 때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 진짜 없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셔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변화폭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어야 돼요. 뿌리가 좀 깊어야 되고 진득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